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광경을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한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뭔군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워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춰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내 목자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 양은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질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왜? 목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양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론에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길을 내가 모릅니다. 내 앞길을 모르니까 반드시 목자는 양의 앞에서 인도하지 뒤에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뒤에서 몰면 양이 어디로 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몰아갈 때에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염소를 데리고 갈 때는 뒤에서 몹니다. 염소를 데리고 갈 때는. 그런데 양을 데리고 갈 때는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대로 양은 쫓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 진짜 내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고 하나님의 목자인 그 하나님의 목자신데 그 목자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거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너무너무 순진해서요. 너무너무 순진해서. 목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잘못되는데 목자가 막대기로 탁탁탁 쳐줘야만이 이게 바르게 고쳐집니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되셔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탁탁탁 쳐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또한 양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가겠어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지. 모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고 나를 딱딱딱 쳐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느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막대기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가 치시는 걸 알 수 있냐? 내가 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툭툭 칩니다. 그게 뭐요? 내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야, 바르게 가라. 말씀으로도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경고해 주실 때 잘 모를 때는요, 막대와 지팡이로 친단 말이에요. 치면 막대와 지팡이로 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아이고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치는데, 그 치는 그한 경험들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때에 나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걸 내가 살펴보면, 아, 내가 지금 양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죄의 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 해. 그것은 지금 양이란 얘기예요. 염소란 얘기예요. 야, 이게 염소란 얘기. 간섭하지 않으면. 양은 반드시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를 들어 부자로 살든 좀 가난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이 넘칩니까? 근심이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응?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병 걸리면요, 내가 이걸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내 앞길에 뭐가 있어요? 응?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 앞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뭐예요?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을 때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염려될 때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할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되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염려 그것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염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예를 들어 돈이 많아서 복받았어. 그러면 돈 많아가지고 복받았다. 그것도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겠죠. 그러죠? 돈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복받은 거겠지. 그러나 그게 복받았다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치질도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재산 하나 없거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복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입술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는 인물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입술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은 여러분 치질해도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여러분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옆에 분들한테요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아서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아서 좋겠네요. 진짜 복 많이 받아서 좋겠네요. 두 분은 뭐 딱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두 분만 딱 얘기하고 말아버리네.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4절 하반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장세 이후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치지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치지려도 못 산대. 실제로 그 간증했던 얘기. 너무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했던 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도 사는데 왜 나는 못 삽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때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보여주더래. 자기 집을 보고 나는데 입이 쫙 벌어져. 이게 누구 집인데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네가 천국에서 받을 집이다. 금으로 쌓여졌는데, 앞뒤가 금으로 가득 쌓여졌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맨션 달라고 기도 안 했대. 왜? 어디에 맨션이 있어요? 천국의 맨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최고 부자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최고 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응? 인도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됐대. 그 주식이, 인도가 막 주식이 빡 튀기처럼 올라가지고, 응? 주식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인도의 부자가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대. 주식 부자니까 종이 부자지, 뭐, 그게 뭐, 진짜 부자이고, 최고 부자가 됐대.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자기 집을 짓는데, 60층짜리 자기 집을 짓는데, 몇 명이 사냐? 자기 식구들 5명인가 6명인가 산대. 근데 60층짜리 산대. 그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300명이래.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장해서 지도 집을 금으로는 짓지 않잖아요. 응? 다이아몬드로 짓지 않잖아요. 수정으로 집을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그러한 놀라운 집이 여러분 존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막 화려하게 사는 건 그렇게 기뻐할 필요 없어. 좋아할 필요 없어. 응?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로 안 열어줘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하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응?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악의 뿌리가 된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대. 왜?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주기 때문에 괜찮아.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근데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서 큰 놀라운 집, 여러분 금으로 받은 집 그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한국에서 아파트 다 사는데 자기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찌그러지는 새방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새방 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방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살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면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래. 그러죠?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준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한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림받은 자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우치잖아. 왜? 마음이 벌써 어디에 가 있어? 응? 하늘나라에 가 있어.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3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어야 됩니다.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롭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해요. 어떻게 의롭게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빛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로운 행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 놓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불쌍한 자를 놓고 그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병든 자를 놓고 그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행해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은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 내 것을 위주로 살지 않고 연약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불쌍하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살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텔레비전 선전에 월드비전인가요? 월드비전 텔레비전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월드비전 텔레비전 선전에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서 거기 보면 뭐 전화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면 이제 그게 디파짓이 되는 거거든요. 전화한 만큼 디파짓이 되는 거니까 전화하면 한 통화 하면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됐다. 그게 된 겁니까? 그게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겁니까? 일불씩 여러분 예수님 굶고 있어. 일불 주면서 이것 가지고 먹고 사세요? 그건 대접이에요, 대접이 아니요.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대접. 여러분이 가진 자면 가진 자답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내 것은 챙길 줄 알면서 예수님 것은 챙기지 못하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그건 말 거 없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월드비전 도와주는 것도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해.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소자든지, 여기 이제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보다 큰 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행한 것이, 물그릇 한 그릇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최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가보면 진센돌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센돌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왜 진센돌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야, 내가 평생에서 진짜 이 교회를 좀 짓고 싶다. 그래서 명령을 내서 교회를 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왕의 재정에서 다 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졌습니다. 아름답게 졌는데요. 그 아름답게 지면서
이제 성도들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짓고 짓긴 짓는데 뭐 돈은 다 왕이 다 내니까 뭐 돈 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 져놓고 이 그 교회를 왕의 이름을 탁 써가지고 제임스 메세 교회 이렇게 딱 써놓으라고 했어요. 써놓으라고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왕이 꿨는데 비석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써놓은 그 교회를 뭐 그 정이 나타나고 망치가 나타나지 막 정으로 망치로 막 깨는 거예요. 깨더니 새로 돌이 하나가 탁 오더니 그 위에다가 진센돌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쫙 쓰여지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현실같이 이렇게 느끼고 너무너무 좋게 느껴서 야 이게 왜 이런 꿈을 꿔? 그리고 또 이름이 왜 진센돌프 교회냐? 그래 이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오른 가운데 없어. 오른 가운데 없고 다 찾아 주일학교까지 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주일학생 가운데 한 명이 진센돌프라는 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진센돌프를 왕 앞에 딱 불러와가지고 야, 너 교회 질 때 뭐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 왜? 자기가 돈도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힘이 있어서 막 물건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 짓는데 와가지고 뭐 할까 이게 보니까 말에게 그 짐을 나르는 이 돌 같은 걸 나르는 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없더래. 물을 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이 말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물로 이 말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왕이요 손바닥을 치면서 맞다. 하나님이 내게 네가 진짜 교회를 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진센돌프 교회를 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드려지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 예수님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야, 너는 진짜 복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 상속한 자다. 너는 양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치를 지닐 수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응? 형식적으로 하는 거. 진짜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들과 같이 희생할 수 있고 그들을 진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염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양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양의 삶으로서 여러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고 아버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염소처럼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진짜 복받을 만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요, 양의 모습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성령의 충만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